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25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소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곳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으며 아주 멀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올 때 빈몸으로 올 때도 가깝지 않은 곳이었지만 가는 길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첩첩산중 그가 겪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가 라반의 집을 그냥 나오지 않고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단번에 이 야곱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봤자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게 되면 결국은 다 잘못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집에서 가장 매일같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내와 남편인데 둘이 시시비비 가려봤자 다 서로 잘못하고 서로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 그 사이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인 에서를 피해 떠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속였던 일과 두 번째는 실제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은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고 원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베푼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고 에서는 야곱이 한 짓을 원수와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때가 되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부모님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에 항상 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야곱을 그의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어머니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이제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심지어 나아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순간에 더 이상 여기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야곱아 너는 여기서 아내를 골라서 내게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우리의 동족에게서 아내를 골라라. 그렇게 그 명분으로 이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큰아들인 에서도 더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그 행적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그래도 이삭이 한때를 이루는 큰 시족이었는데 국가까지는 안 가도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갔을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종들과 때로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줄 선물과 그리고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성경에서는 마치 야곱이 혼자서 터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빈손으로 그 자기의 오빠에게 보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선물 같은 것을 보냈을 것이고 거기에는 가축 양떼나 낙타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좋은 물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라반이 그 야곱을 맞이할 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행색이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라반은 굉장히 욕심장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야곱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외삼촌 라반은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라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외삼촌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틈만 나면 내 것을 뺏어가려고 했지 외삼촌이 나에게 정말 주려고 한 마음이 있었냐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라반이 한 짓을 쭉 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라반은 한마디도 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이 야곱과 라반이 맺은 계약의 품삯은 그냥 흰 양털을 가진 새끼가 나면 그것은 라반에게로, 그리고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오면 야곱에게로. 그런데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또는 그런 그 가축들은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가 쉽게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전혀 우리와 다른 아이가 나는 것은 염색체 이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베면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우리가 망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야곱이 양을 치는 동안에는 이 라반의 양떼와 그 많은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훨씬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양떼가 불어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난해 보인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 잘 사는 국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난하다 어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중국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중국 가보면 정말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상하이나 그러니까 상해죠. 북경이나 베이징이죠. 이런 데만 그런 큰 도시만 청도나 이런 데 가면 건물들과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산무라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다 못 해보고 죽고 자기 나라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죽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나라를 다 못 가보고 죽는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 중국이 그렇게 땅이 크지만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또 그렇게 큰 나라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행하려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맨발로 뛰어다니고 화장실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화장실 없는 데가 있습니까? 급하면 가면 다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에는 다 휴지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 쓰레기통이 있어서 내가 쓰다 버릴 것들은 그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 나가보면 쓰레기통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싶어요. 공중 도덕 의식이 투철해가지고 그들이 집에 다 가져가서 쓰레기를 버릴까? 아닙니다. 아무 데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회용 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 운동을 해요.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잖아요. 안 하시나 보다. 분리수거하잖아요. 그죠? 음식물 따로 버리고 또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 따로 버리고 그리고 건전지나 이런 것들은 따로 버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람이나 또 지구에 그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일반 생활 폐기물은 따로 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아주 이런 규칙이나 도덕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다 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좀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남보다도 낮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전히 높음과 낮음이 있고 서로 누가 누구에게 굽신거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당당해집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비굴의 반대말은 당당하다는 게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교만함이 안에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그죠?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지만 겸손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라반과 야곱의 차이가 거기로서 이렇게 점점 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해요. 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당할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인데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바로 그들의 배후에 자기들의 백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있고 능이 있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일어난 이 일들, 라헬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것이 드라빔이라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다 걸어놨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백날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저 십자가를 잊지 말자라는 개념, 이 의미인 거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노예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상징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끔 캐톨릭에서 그런 거 하지만 귀신 쫓아낼 때 십자가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웃습니다. 그 십자가 들고 아무리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도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십자가 백날 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개로 삼고 자고 성경책 읽고 이래요. 성경책을 베개로 삼으면 성경책의 말씀이 내 머리에 속으로 들어옵니까? 이건 다 우상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죠? 십자가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까? 신기하고 놀랍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곱이 중심입니다. 라반의 일도 있어요. 그러나 라반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행적을 했는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행적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이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5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죠? 마침내 돌아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돼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순조롭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돌아가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대로 순조롭게,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잘 가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답들이 성경인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문제가 다 각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누구의 문제라도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 그냥 성경 읽다 보면 답이 나와요. 신기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서 아시죠? 그죠? 너무 신기해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일이 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야곱은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아, 진작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돌아갔더라, 고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 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